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지금까지 저희를 호흡하게 하시고 때로는 어려움 속에서도 귀한 삶을 이어가게 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그런 순간들을 나누고자 합니다. 부족한 저희의 입술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는 4월과 5월에 바쁜 일들이 있었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들이 있어서 다음에 하면 어떨까요 하고 담당이신 이현진 장로님께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가운데 핑계대지 말고 하나님의 시간표에 순종하라는 마음을 주셔서 이렇게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준비하면서 저의 삶 가운데 행하신 일들을 돌아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였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 삶의 그 여정 속에 예배와 기도와 찬양 가운데 주님께서 어떻게 개입하시고 또 제 마음을 만져주셨는지 또 부어주신 은혜들을 나눌 때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께서도 동일한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1957년 충청북도 제천군 한수면에 있는 정말 산 좋고 물 좋고 공기 좋은 풍경이 너무나 아름다운 그런 시골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부모님은 농사를 많이 지으셨고 일꾼까지 14명의 대가족이 한 집에서 살았습니다. 저는 8남매 중 5째 딸로 태어났고 당시 아들이 없었으므로 남동생 보라고 정충호라는 남자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저희 집은 물론 동네 사람들 대부분은 절에 다니셨고 가을이면 돼지머리로 산신제사를 지내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사주나 점을 보는 것은 당연했고 몸이 아프면 병원 다니는 것보다 집에서 구슬하며 치료하던 무속신앙으로 가득한 그런 환경 속에서 자라왔습니다. 그 당시 저는 그런 모습이 잘못된 것인지도 모른 채 그저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저에게 예수님을 믿는 남편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결혼하게 되면서 대관령 성결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지만 아이를 낳고 나서는 매우 교회 가는 것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구역 예배는 왜 그렇게 빨리 돌아오는지 기도시킬까봐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이렇게 피해 다니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중 당시 공무원이었던 남편이 수원으로 발령을 받게 되어 1986년 1월에 아들, 딸, 네 식구가 수원으로 이사를 오게 되었습니다. 대관령 성결교회에서 섬기시던 정진수 목사님께서 부임하신 수원 성결교회로 옮겨 신앙생활을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다니고 있었지만 믿음이 없는 저는 신앙생활이 쉽지 않았고 말씀의 깊이보다 봉사를 먼저 배우며 지냈던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조금 성장하면서 직장생활을 하게 되었고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처럼 정신없이 살아가던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살다 죽으면 나는 구원받을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이 들기 시작했고 지옥은 절대 가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 이 가슴은 답답했지만 바쁜 일상 속에서 1년 또 1년의 시간이
그렇게 흘러만 갔습니다. 그러던 중 세계적으로 신앙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던 저는 영적 무지함을 절실히 깨닫게 되었고, 그때부터 예수님을 더 알고 싶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정환 담임 목사님께서 수원 성결교회에 오시면서 남편과 함께 적극적으로 기도에 참여하게 되었고, 금요 기도회와 수요 예배 등 점점 더 많은 시간을 주님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제 삶에 작은 변화가 일기 시작했습니다. 예배 때마다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했고, 이유 없이 눈물이 났고 회개가 터져나와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2011년 6월 이정환 목사님께서 부임하시고 매년 성결 수양관에서 여름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많이들 생각나시죠? 많은 분들이 참석하여 은혜를 받았고 기도 시간은 정말 뜨거웠습니다. 저도 평소 방언을 받기를 사모했기에 힘써 기도했습니다. 그때 저는 잊지 못할 주님을 깊이 만나게 되었고 방언의 은사를 선물로 받게 되었습니다. 수련회를 마친 후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말씀들이 그동안은 잘 이해되지 않았던 것들이 있었는데 시간이 갈수록 들려지고 또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이 이해가 되니 너무나 기쁘고 또 말씀이 왜 달고 오묘한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모할 때마다 또 주님을 바라볼 때마다 주님은 언제나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깊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사모하던 어느 날 성령님의 임재를 깊이 경험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매주 금요일 저녁 기도회 때 이정환 담임 목사님께서 성령님에 대하여서 설교하셨는데 그 말씀하시는 내용이 그대로 제 안에 체험되게 되었습니다. 그 시간에는 부끄러움도 없었고 또 오직 저와 하나님만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두 손을 들면 성령님의 임재가 느껴졌고 어느 때는 이 목 뒤에 따뜻한 열이 머물면서 이렇게 감싸 안아주셨고요. 또 어느 때는 전기가 흐르는 것처럼 손끝에서부터 전율이 흘러들어와 온 몸에 이렇게 퍼지기도 했습니다. 또 어느 때는 또 이렇게 양손을 이렇게 감싸주시고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금요 기도회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위로와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얼마 후 부흥의 기간에 그때 이규영 목사님께서 오셨었어요. 오전 예배를 마치고 기도하는 시간에 이렇게 두 손을 올리면 강력한 바람이 저를 하늘로다 막 끌어올리는 것 같았고 동시에 제 몸이 펄쩍펄쩍 뛰게 되었습니다. 진짜 이 소리도 굉장히 강력하게 들렸어요.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했는지 눈을 떠보니 아무도 없었고 저 혼자만 남아 있었습니다. 나중에 보니 얼마나 뛰었는지 의자에 부딪혀 몸 곳곳에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신비한 체험을 통하여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 임했던 강력한 성령님의 역사가 실제로 믿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며 많은 영적인 체험을 하게 되었고 그 과정 속에서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가족들이 계속 마음에 떠올랐습니다. 자연스럽게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되었고 특별히 친정 어머니께도 복음을 전하며 함께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친정 엄마는 86세에 교회에 나가기 시작하셨고 이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 생활을 이어가시며
집사 직분도 받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100세까지 평안하게 삶을 사시다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소천하셨습니다. 성령님의 임재와 만지심은 저희 집에서도 계속되었는데 그 중에 2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밤 하루는 피곤하여 이렇게 잠을 자고 있는데 고개가 막 옆으로 이렇게 흔들렸습니다. 그러더니 오른손으로 베개를 탁탁 이렇게 치는 거예요. 그래서 비몽사몽간에 하나님 무슨 일이에요? 너무 피곤해서 그렇게 하나님께 물으면서 그냥 그 자리에 누워 있었더니 상체를 약간 들어 이 허리를 약간 들어서 양쪽으로 막 흔들더니 잠에서 깨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뭐가 그리도 급하셨는지 잠자는 저를 깨워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2번째, 목사님께서 설교 가운데 잠자기 전에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셔서 실천하기 위하여 기도를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고 매일매일 짧게라도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렇게 무릎을 꿇고 거실에 앉았는데 기도 중 몸이 이렇게 좌우로 이렇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한참 흔들리더니 이렇게 오른손으로 왼팔을 이렇게 부드럽게 만지기 시작했습니다. 양쪽 팔을 다 만지시더니 손이 머리로 올라갔습니다. 나의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닌 너무나 신기한 일이 벌어졌기에 하나님께 몸을 이렇게 맡겨드렸습니다. 이렇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손가락 사이사이, 발가락 사이사이까지 그리고 눈, 코, 입, 귀, 귓구멍 세밀한 부분까지 다 만지시는데 나중에 보니까 2시간이 지나갔습니다. 감사 기도를 하려고 하면 또다시 시작하여 그날 밤 그런 일이 3번 있었는데 11시부터 1시까지, 1시부터 3시까지, 3시부터 5시까지 밤새 몸 전체를 만져주셨습니다. 밤을 꼬박 세웠는데도 내용이 얼마나 기쁜지 힘든 줄도 몰랐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얼마나 인격적이시고 구체적이신지 끝나는 시간에 정확히 손을 멈춰 주셨습니다. 너무나 놀라워서 정말 멋지신 하나님이라고 찬양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찬양 중에도 이렇게 2 손을 들면 가사 하나하나에 맞춰 저의 손가락을 다 움직여 주셨습니다. 이렇게 손을 올리고 또 내리고 힘을 줄 때와 힘을 뺄 때를 자동으로 움직여 주셨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이나 여호와나 성령에 대한 가사에는 손을 이렇게 높이 올려서 위쪽에서 이렇게 움직여 주셨고 성도들이나 고난이나 땅에 속한 가사에는 이 밑에 쪽에서 이렇게 움직여 주셨습니다. 정말 놀라웠습니다. 그때의 기쁨과 행복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고 깨닫게 하여 주신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내가 드리는 모든 것을 진짜 받으시는구나를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의 예배를 경험하며 예배를 소홀히 할 수 없었고 최선을 다하여 예배에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3부 예배 때의 일입니다. 목사님께서 강단에서 설교하실 때 그 말씀이 막 살아가지고 날라서 저에게 오더니 막 저에게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저는 어머나 말씀이 정말 살아있네 하며 놀랍고 신기하여 감탄을 하였습니다. 그때부터 3 내지 4개월을 영안이 열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 시간이 언제 지나갔는지 모를 만큼 너무나 짧아서 아쉬움에 예배를 마치고도 기도의 자리를 찾아 하나님과 교제하려고 애썼습니다.
그때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바라보며 정말 천상에서의 예배가 그렇게 기쁨과 행복 속에서 드려지겠구나를 상상해 보기도 했습니다. 제가 물을 한 번 좀 마실게요. 입이 좀 말라요. 2012년 2월 10일 3박 4일 동안 뜨레스 디아스 영성훈련 집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기도원조차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던 저는 그런 곳이 처음이었기에 어떤 은혜가 있을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출발하였습니다. 처음 접하는 프로그램들이 신선했고 시간마다 은혜로 넘쳤습니다. 마지막 날 조별 모임 때 팀장님께서 이제 여러분들의 마음이 깨끗해졌습니다. 이렇게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전체 사진을 찍으려고 이렇게 밖으로 나왔는데 저에게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순간 저의 심령이 깨끗해짐을 느끼면서 성령님의 파도가 막 물결 치듯이 밀려와서 저에게로 들어왔습니다. 마치 이 솜털 같은 구름 위에 앉아 둥둥 떠다니는 것 같았고 이 터질 것 같은 벅찬 가슴은 제 안에서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이렇게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깊이 실감하게 되었고 이 세상 것은 아무것도 그 당시엔 중요하지가 않았습니다. 미운 사람도 없었고 용서 못할 사람도 없었고 또 돈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죽음까지도 두렵지 않는 자유를 느꼈습니다. 그냥 그대로 천국으로 올라가고 싶어져서 하나님 저 빨리 데려가 주세요. 하나님 저 빨리 데려가 주세요를 반복하며 이 모습 이대로 주님 곁에 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동안 머리로만 믿던 우리 성령님을 가슴으로 체험하며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난다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은혜는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고 세상의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런 은혜 가운데에도 생활하던 중에 우리 아들의 결혼 문제로 늘 마음에 염려가 있어 매일 기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2016년에 접어들면서 아들 결혼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이라도 해야겠다는 조급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40일 작정 기도를 시작하였습니다. 23일째 되던 날 수요일 낮에 예배를 마치고 다들 집에 가셨고 저는 혼자 남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믿음이 부족합니다. 오늘 음성을 들려주시든지 보여주시든지 꼭 그렇게 해주세요. 저는 응답 주실 때까지 집에 가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얼마의 시간이 지났을까? 눈은 분명히 감고 있었는데 무슨 그림이 이렇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이게 뭐예요? 이렇게 물으며 너무 신기해서 보고 있는데 점점 더 선명해졌습니다. 아들 결혼식 장면이었습니다. 아들은 진갈색 바탕에 까만 이렇게 테두리로 된 턱시도를 입고 단정한 모습으로 환하게 웃으면서 오시는 손님들을 이렇게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너무나 놀라워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맞는지 의심이 되어 계속 이렇게 확인하면서 물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도 없으셨기에 저는 확신을 얻고 싶어져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건 맞나요? 하며 계속 물어봤습니다. 집에 가서도 또 집에서 저녁을 지으면서도 계속 물어봤습니다.
그때 갑자기 왜 의심하느냐는 강력한 하나님의 음성이 저의 마음에 깊이 울렸고, 저는 즉시 하나님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그러나 2달여 동안 아무 변화나 소식이 없어 조급한 마음이 다시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은 것은 이미 그때 모든 과정을 준비하시고 하나씩 연결하고 계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징검다리를 놓고 계셨는데, 이혜호 권사님 딸 김은비 사모님과 김찬원 목사님이 결혼식을 하고 호주로 가서 그곳에서 섬기던 교회에서 우리 며느리 새언니를 만나게 하셨고, 그리고 그해 12월에 아들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저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 마음은 조급했지만 하나님은 제가 구하기 전부터 이미 길을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제는 손녀 아린이가 벌써 1학년이 되었습니다. 아까 있었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우리 귀한 복덩이 며느리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넘칩니다. 우리 가정이 주신 이 모든 축복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 저의 인생을 다시 살게 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며 마치려고 합니다. 아직 3년이 안 되었습니다. 이제 9월 16일이 3년이 되는 날입니다. 비가 내리는 2023년 9월 16일 추락사고를 경험했습니다. 벌초를 위하여 가족들이 모였고, 점심 준비를 위하여 상추를 따며 형님과 함께 뒷밭에서 내려오던 중 각이진 모서리에서 발이 미끄러지면서 약 3m 높이의 축대에서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그 순간 정신을 완전히 잃었고 119 구조대가 도착했습니다. 나중에 제가 들은 것은 약한 소리들이 들렸고 의식은 이렇게 들락날락했고 결국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이후 가족들은 급하게 연락을 받고 모두 달려왔으며 저는 응급실로 옮겨졌습니다. 검사 결과는 매우 심각했습니다. 갈비뼈 8개 골절, 여기 5개, 이쪽에 3개, 어깨 골절, 척추 손상, 그리고 머리 외상으로 출혈까지 있었던 큰 사고였습니다. 충주 건국대 병원 중환자실에서 3일 있었고 3일간 치료를 받았고 이후 아주대 병원으로 옮겨 대수술을 받았습니다. 회복까지는 긴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시간들을 돌아보면 고생이었고 아픔이었지만 결국 저의 마음에는 감사가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머리를 크게 다쳤지만 전두엽이 보호되어 기억이 온전했고 척수가 많이 손상되었음에도 신경이 손상되지 않아 걸을 수 있었습니다. 갈비뼈 8개가 부러졌지만 폐와 주요 장기는 다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그 장소에 가면 여기서 어떻게 내가 살아났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하나님 보호하심이 아니고서는 어떤 말로도 설명할 수 없는 일이라고 깨닫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사고가 나면 하반신 마비가 될 수도 있다고 했지만 저는 놀랍게도 건강하게 회복되었습니다. 그 과정 하나하나에 하나님이 손길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이 일을 통하여 사람의 계획이 아닌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생명을 다시 주신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것도 믿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죽음 앞에서 두려움도 있겠지만 지금 제가 살아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며 사랑입니다. 이 생명은 제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귀한 선물임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더 기도하며 세상 끝날까지 중보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저의 삶을 함께 나누며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 세상의 어려움 속에서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늘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저를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 중보하여 주신 우리 목사님과 성도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끝까지 들어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